먼저 광고 두 가지만 먼저 할게요. 하나는 우리 후대를 위한 헌금을 해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계좌를 하나 저희가 오픈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 담는 그런 걸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 수요일날 보니까 아이들만 70명이 예배를 했어요. 그건 참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이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단법인 YMS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장으로 부탁하는 것이고, 우리 학생 후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계좌 열 테니까 마음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예배 마치고 나면은 201호에서 이번에 선교 대회와 제가 선교하고 온 거 총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교팀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이번에 여러분들도 함께 수고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헌금해 주시고 감사하고 선교에 마음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같이 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마 꼬맹이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6세, 7세만 나온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유치부에서는 세 가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아이들에게 이면 계약이 뭔지를 발견해 줘야 돼요. 어쩌면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이 더 잘 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향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었거든요. 부모님은 사실 몰랐어요. 그 아버지 이새는 내 막내는 저거 별거 없는데 라고 했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부모님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디모데를 부모님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들이 못 보는 거 유치부 때, 더 나가서 평일교회 시스템 선교원 때 봐줘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첫 번째 이면계약 봐줘야 돼요. 이거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전교회, 중요한 예전교회, 세계복음할 예전교회 후대를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 선교원, 그다음에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이 눈을 뜨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 선교 응답받겠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달란트 찾아줘야 돼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가, 뭘 잘하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이 교회 중직이 되어지고 응답받고 중요한 헌신의 자리에서 응답받을 수 있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연약한 게 있어요. 이 부모님은 잘 못 볼 수 있어요. 아이 한 명, 두 명만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가 좀 소심한가? 내 아이가 좀 어디가 좀 불편한가? 이 정도인데, 이게 선생님과 교사분들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거, 약간 눌려있는 거, 약간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 어쩌면 더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요 시스템이 바로 유치부이기도 하고 선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 교회 다니고, 우리 아이가 예전 교회 선교원 다니고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런 보고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팀들이 복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고, 그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특히 우리 후손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원 팀에서는 우리 주일날 우리 저기 어린이 이 팀에서는 이런 거를 마음에 담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려서부터의 교육.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는 10년 전에 예전 교회가 비전 2025를 할 때 후대를 놓고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생각했던 단어는 날마다였어요. 어떻게 교회가 날마다 모이게 할까? 많은 목사님들과 상담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대답이 그거는 초대교회 때고 지금 바빠서 안 돼, 이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고요. 학생들 후대를 생각했을 때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것 가운데 지금 10년 넘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서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배운 거, 능력, 배경,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학원 열심히 보내고 공부 많이 가르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로 내 인생에 내 자녀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니까요. 운명이란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연월 일시가 있고 사주가 되어지고 팔자가 되어져서 운명이다, 못 바꾼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가문에 흐르는,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아버지가 무당되고 내 자녀가 무당되어지는 뭔가의 흐름도 있고요. 우상이란 것은 특히 영적으로 가문에게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배우고 능력 가지고 환경 가지고는 안 이해되어지는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두 개 가운데 뭐가 더 강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번째 겁니다. 우리 전에 드라마 왕꽃선녀님 기억나십니까? 왕꽃선녀님,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셨죠? 저만 받고. 내용 그렇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이쁘게 잘 커요. 어머니가 무속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실제 이야기예요. 자기 딸이 이 길을 안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일 잘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연애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죠. 신기가 온 거죠. 신병이 온 거죠. 그 내용을 소재로 만든 것이 왕꽃선녀님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가운데 저에게 뭐가 나중에 더 영향 미칩니까? 했을 때 그겁니다. 내가 모르는 영적인 거, 오늘 오전에 보았던 사람들이 눈이 없고 답이 없고 길도 없습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 결국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건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운명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막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너희가 파지 않고 심지 아니하고 너희랑 관계없는 복을 내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따라 움직이냐? 내가 구원받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절대 요셉은, 다윗은 왕이 되고 총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대로, 절대 막히지 않는 이면 계약대로 결국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뭐 안 된다, 된다,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 누리세요. 계속 은혜 받으세요. 제가 최근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 시대를 어떻게 이길 거냐는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달란트 잘 키우고 그거는 사회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 신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면 계약,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때론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신 역사, 세상 모든 곳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에게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예정기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경제 위기가 지금 하루에 소상공인이 2,000, 2,700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되겠나 할 정도로 어려운 때입니다.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시대에 이렇게 큰 어려움과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습니다. 뭔가 알리기도 하고 심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세워서 이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의 중요성,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보니까 유다 왕들이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안 듣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의 것은 우리에게 습관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습관은 나중에 내 삶이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넣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다 기숙사에 놓습니다. 집이 여기 근처입니다. 근데 왜 저기 놓는지 아십니까? 저거 제가 주차하고 있어요. 저녁에 핸드폰 좀 안 해야 되겠다. 저녁에 야식 같은 거 좀 못 먹게 되겠다. 저녁에 더 공부하고 잠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다. 효과는 큰 겁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막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땅을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습관이 들려지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자 여자 아이들 성적 차가 확 차이가 난 게 게임이 확 발전되면서, 여자아이들은 성향상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남자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빌리지에 가게 되면은 전화기, 핸드폰, 기계 못 가져가게 합니다. 하고 유선전화기가 있습니다. 하고 사감 전사님이 순찰도 합니다. 하면서 저녁에도 공부할 수 있고, 그냥 기도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아이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무리가 안 된다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상 17장 33절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사울 왕이 골리앗 지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다윗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만 길을 들여준다면 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이 90 먹고 100 먹고 이래가지고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쌓여서 능력이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세상 무너지는 걸 보면서 훈계하는데 이때 바뀌고 이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안 바뀌어집니다. 나이 들면 자기 고집 생깁니다. 나이 들면 이유가 생깁니다. 아이들 때는 잘 되어져요. 그래서 어려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여러분 자녀가 언제 여러분과 누워있고 길을 갑니까? 대학생 때? 안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미 어려서부터의 교육, 우리 유치부 선교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서다. 우리 맘스쿨 태영아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서다. 어쩌면 유초등부 넘어가면 이미 고착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요 나이 때 우리 유치부 교사, 우리 태영아부 교사분들은 잘 알고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의 평생에 이렇게 하고 그를 통하여 성전 절하 말씀하게 되죠.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성전을 질 수가 없구나. 내가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런 피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사건도 있는 겁니다. 이게 큰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겠구나. 내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 넣어야 되겠구나.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다윗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렸을 적부터 솔로몬의 계획을 넣는 거예요. 넣는 거. 저 어렸을 적에 넣어서 습관이 되어지게 하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고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를 어렸을 적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담고 솔로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다윗 뭔 얘기했을까요? 솔로몬 올 때마다 공부 잘해 자식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겠어? 하나님을 아는데, 이 아이의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아이 평생의 왕이 되고 평온하게 하고 전쟁 없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통하여 원하는 게 있다는데,
다윗은요, 앉았을 때, 길을 갔다 누웠을 때,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 알겠지? 너 꼭 성전 건축해야 돼. 그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심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교육이 나와요. 솔로몬이 자녀에게 마음을 담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세 가지 교육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의 언약 교육이었어요. 부모님의 언약 교육. 7절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으리니. 부모님의 일평생의 일평생의 마음, 일평생의 중심이 솔로몬에게 담겨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의 교육, 우리 부모님의 마음, 이게 들어가게 도와줘야 돼요.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고, 내 아버지는 뭐하는 아버지였고, 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부모님의 일평생 한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거 함께 나갈 수 있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 응답 꼭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평생 사역하고 아들아, 아빠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네가 해나가, 그거 남겨줘야 돼요. 내 아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기까지 하셨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아버지, 부모, 가문의 언약이 자녀에게 심겨져야 돼요. 또 뭐가 심겨져야 되냐? 여기 된 당부가 심겨져야 됩니다. 11절 보니까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사명 때문에,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니라. 이 부모님의 한이 자녀에게 사명으로 남겨져야 됩니다. 자녀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교회는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전 교회는 상당히 많은 재정을 후대에게 투입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빚 갚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돈도 아꼈습니다. 그리고 후대 운동하는 돈 안 아꼈어요. 진짜 안 아꼈어요. 후대 운동만큼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문턱도 못 가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겨놔야 돼요. 이 교회, 우리 자손, 내 자녀가 나를 이어서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인가. 아마 내년부터는 500개 해외 교회 세우는 게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마음 담으십시오. 목사님, 내가 그거 한다고 언제 선교합니까? 자녀에게 유언 남기세요. 아버지는 여기까지 했다. 너 일평생 마음 담고 저 현장에서 저 목사님 도와서 저 교회 사랑하고 선교 전도하고 저 교회 네가 후원하는 장로가 돼야 돼. 우리 이런 거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해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내 만대가 이 축복밖에 없어서, 이것 때문에 여호와는 함께 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호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남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남길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은 1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처를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다 준비한 겁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 성전 건축 위해서 싹 다 준비했어. 은도 준비했고 금도 준비했고 사람 준비했어. 너는 이제부터 이걸 이용해. 너는 더해, 더 준비해.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일을 응답받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 우리 어렸을 적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습관되는 거고요, 능력도 그때 있는 거고요, 바뀌어지고 치유도 거기 때 있습니다. 이때 뭘 넣어야 되냐? 우리 아버지의 사명,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한 거,
근데 우리 아버지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야 할 내 인생의 방향, 얼마나 멋있는 집안일까요? 얼마나 그 자녀가 응답받고 나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다니엘 부모님은 예레미야 도왔을 것 같아요. 나라 망하는 걸 보면서 외쳤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역부족이었어요. 나라는 끌려가고 묵너지고 자녀는 끌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사명을 자녀에게 남겼을 겁니다.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돌아온다고 하셨어.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하셨어. 너 그 언약 붙잡아. 아버지 일평생 그거 했어. 너도 이제부터 그 일 해서 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네가 응답받고 나가라. 그렇게 안 했을까요? 다윗요, 솔로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있는 뜻 이해했고, 내가 성전 지을 수 없는 거 이해했고, 자녀에게 막 어려서부터 나의 사명, 나의 한, 나의 중심, 네가 해야 할 은혜와 응답의 역사, 사명 심어주고, 그거 할 수 있는 재물도, 기능도, 여건도, 배경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마 우리 후대 때는 아마 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질 것 같아요. 비전 2025도 더 화려해지고, 도시보건전략도 화려해지고, 아마 빚도 없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렇게 아이들 때부터 함께하던 이 팀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속에서 결혼도 하고 얘기 나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아이들이 응답받는다. 제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교회 갔냐는 거예요. 자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교회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축복이라고 했거든요. 이 속에서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중직이 되어졌다. 나중에 어떨까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요, 마음껏 세계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거 저와 여러분은 사명도 남기고 시스템도 남기고 여건과 경제 모든 것 남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세계복음화가 당장 내일 모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린 어쩌면 될 것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 치유받고 은혜받고 나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나 자신 싸워나가고 응답받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 내 부모의 한, 내 가문의 이면계약, 그리고 사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얘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그거 할 수 있는 여건, 내용 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잘 준비된다는 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사한 겁니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뽑고 유치부 예배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이 본문 읽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지,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을 잘 준비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감사하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준다는 거, 역시 다윗은 참 위인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전투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이해할 수 있는, 지난주 수요일날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빌립의 집과 같은 주일날, 우리 금요 영성 때 아나니아의 집과 같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통이라, 이런 축복을 내 자녀가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 응답을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 응답 받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더 좋은 교회 만듭시다. 욕심내지 말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전도 선교 마음 담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이 교회에서 후손들이 마음을 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자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교회에다 맞춰 주십시오. 예배에 맞춰 주십시오. 평일께 맞춰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함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막 개인화, 분열, 가족과 가족도 서로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때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많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막 사납고 원망하고 조급한다는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위기도 오고 전쟁도 나고 기근도 오는 시대가 온다는데, 얼마나 이 근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있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 있는 교회가 있다, 얼마나 이 안산 지역이 복받았다는 것이며,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았다는 겁니까? 저도 이 예전 교회 소원이 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떠나갈 때 내 세 아들, 그 가정, 자손 만대가 응답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직장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거보다 영적으로 안정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겁니다. 때론 내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때론 내 산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만 안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교회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교회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교육하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율법이죠,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사무엘 때, 여호수아 때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성경 교육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새나 생명의 삶,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어려서부터 이거 준비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다윗이 아이 때 이거 준비했다가 나중에 왕까지 가게 되어주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신약 때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도 디모데의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큰 일을 한 게 솔로몬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고. 신약의 가장 큰 전도 운동한 게 디모데 아닙니까? 똑같아요. 부모님의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교회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5절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 많은 장로에게 인정받는 디모데, 그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나오고 안 나옵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교회를 이해했냐? 빌립보서 2장인가요? 3장인가요? 빌립보 교회가 문제 났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이같이 생각할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음이라. 그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교회를 마음에 담고 교회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교회가 문제 났는데 내가 디모데 보내겠다. 이유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한 자는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자녀가 이 교회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한 부모님의 언약,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는 거 이어나가는 건 기본.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분야를 꼭 맡아주십시오. 뭐가 됐든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부분, 내가 이어나가서 이 사명 감당하고 내 자녀에게 남겨서
이 교회가, 이 분야가 뭐가 됐든지 간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 그런 거 자녀에게 꼭 남겨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 성경교육 바울이 시켰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 교육시키기 위해서 끌고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 위험한 때 얼마나 교회를 보이고 싶은 겁니까? 성경교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역시 구약이고 신약이고 역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그 부모님의 언약과 믿음의 한 딱 가지고 있고요, 교회 성전을 마음에 담고 준비하고 있고요, 어쩜 그렇게 성경 율법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응답받고 나간답니까? 우리 유치부 때, 우리 선교원 때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우리 또 비전팀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이 언약 넣어서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성전도 이루고 전도 선교에 응답받는 믿음의 명문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시스템 우리 부모님들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가정교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끔,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평상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 오늘 왜 갑자기 예배한다고 그래? 이러면 내가 그동안 뭔가 놓쳤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애가 와서 엄마 왜 오늘 예배 안 해? 이러면 감사하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통한 예배, 부모님 통한 응답은 굉장히 큰 겁니다. 교회에서 뭐 예배 잘하세요, 이거보다 부모님 통해서 나타나는 게 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일교회 시스템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날 우리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 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대청년부도 있고, 이런 시스템에 와가지고 내 자녀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토요일날 띄웁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자 방에다가 이걸 가지고 각 교육자들 이제 설명도 해줍니다.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도 우리 팀들은 다 이해합니다. 뭔 설교를 내가 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유치부부터 대학청년부까지 같이 그 맥락에서 설교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이 대화해 보면은 오늘 너 무슨 말씀 받았어? 하면은 눈이 없대 답이 없대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가정이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아시겠죠? 가정 예배,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세 번째입니다. 평일교회 시스템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이 교회가 지금 한 10년 정도 온 것 같아요. 평일교회가 되어지고 이제 아이들도 많고, 수요일날 예배하는데 저쪽 한 줄이 다 우리 후대예요.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참 너무 기뻐요. 지금 후손들이 교회에 없다, 교육부서가 없어진 교회가 많다는 때, 안산에서도 학교가 폐교가 나온다는 때 후손들이 예배하고, 또 놀라운 게 뭐냐니까 제가 물어봐요. 너 목사님 설교 이해하겠어? 애들이 그래요. 뭐 어렵진 않아요. 전 나이 때 목사님 설교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 팀들이 가리키는 거죠. 말씀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이 디모데 어렸을 적에 같이 성경 말씀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응답이 뭐냐고 했을 때, 후대가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응답받는다는 거. 지금도 이렇게 응답되는데 10년,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 아이들 속에서 이제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결혼도 하고 출산되어지고, 저들이 또한 교육부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궁금하죠? 오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닭 같은 거 먹지 마시고 좋은 것만,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한 200살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입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나 오래 살고 싶다. 아마 넌지시 멀리에서 볼 것 같아요. 저 예전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고 나가고 있는가. 그때 들려오는 소문,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나는 심히 기쁘도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자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이들 때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전팀으로 다 넣어주세요. 애들 선교부터 미션스쿨, 중등, 고등, 대안학교로. 역시
역시 일반 학교 아이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 납니다. 아무렴 날마다 예배하고 집중 교육받고 하는 아이들과 똑같겠습니까? 가장 먼저 부모님들 꼭 예배 승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배가 기뻐져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이 말 나와야 돼요. 막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은혜 되게 안 돼. 막 짜증나. 그럼 여러분 자녀가 그렇지.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만큼 자녀가 우리 엄마 은혜 받네 기쁘네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인생 위기를 자녀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 위기에 오죠? 이해시키세요. 괜찮다고 시켜주세요. 아빠 엄마 하나님 바라본다고 얘기해주세요. 굉장히 여러분 자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사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치유가 되냐?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막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막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데 응답 임하고 이거를 내 자녀가 안 봤다. 그냥 성경에서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 되는 겁니까?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인생 어머니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걸 체험시켜야 하고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받은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혜 베푸신 것.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치유는 앉아봐 너 어디 있어 찌르고 땡기고 그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예배 승리하고 내 부모가 위기 가운데 견고하고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다. 이거 본 자녀는 반드시 치유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태영아부와 우리 선교원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솔로몬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